선교회 위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루러.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러하지요.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행복한 날, 기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또는 그러한 시선을 가리켜서 주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끈다는 것은 남들보다 우월한 아름다움을 또는 뛰어난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면서 어려운 순간에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력자이기 때문에 주목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전달자가 의도적으로 주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주목이라는 용어를 또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 이제 모두 여기를 주목하세요 라면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군대 지휘관은 부하 군인들에게 전달할 말이 있을 경우에 일동 차렷! 지휘관을 주목이라고 말하면서 지휘관을 주목시키고 또 청중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목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목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목하지요. 의사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주목합니다. 목사는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목하는 것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목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동경하는 삶을 살면서도 현재적인 상황 속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속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해도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자연적이든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쇠하여집니다. 약해집니다. 시들어갑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 접속 부사입니다. 이 단어의 앞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떠맡은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온갖 회방꾼의 박해로 인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현재의 좁고 이 협착한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처한 불행한 자신의 겉사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 능력이 사도 바울 선생님 속사람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믿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요 연약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전통 그릇 중에서 질그릇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께서는 심한 고난으로 인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자신의 육체를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육체에는 작은 상처 한 군데만 나도요 피가 나게 되고요 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의 생활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인해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신체 능력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히 약합니다. 개의 후각은요 사람에 비해서 10만 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타조의 시력은요 사람의 20배로 무려 4km의 거리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토끼의 청력은 100m 거리에서 떨어지는 바늘 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거품벌레는요 무려 70cm까지 높이 점프를 한대요. 근데 이 거품벌레의 몸집을 감안하게 되면 이는 사람이 63빌딩 높이를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63빌딩이 250m니까요 사람이 거품벌레의 점프력으로 11번을 껑충 뛰면 백두산 천지를 찍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겉사람만 보자면은 동물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연히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으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우리는 월등히 앞서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영적인 능력과 또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으로서는 겪지 말아야 할 수치를 위협도 많이 겪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3번의 태장과 한 번은 돌로 맞았으며 3번이나 자신이 탔던 배가 파손하여 바다 가운데 빠질 뻔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은 여행하면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광주리를 타고 새벽에 성벽을 탈출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쇠고랑을 차는 수치스러운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몸이 계속 쇠약해지는 것을 알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자신의 속사람을 주목하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고난의 흉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흉터는요, 예쁜 것이 아니지요. 흉터는 보기에 꾀린치가지요. 흉터를 봤을 때 인상이 찡그러지지요. 그 흉터는 예쁜 것이 아니지만 그 흉터로 인해서 변한 속사람의 영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사도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았다면 그 어려움은 도리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과 같이 외모 지상주의, 스펙 중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나 명예와 같은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장을 해도 겉모습은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로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하 통일을 이룩한 중국의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자신이 세운 나라가 불멸하리라고 주장했고,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신비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가지 큰 노력을 하였지만 불과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거대한 무덤을 건설하였는데, 이 무덤이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개인의 무덤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드는 등 천상과 지상을 모방한 지하 궁전이 그 안에 있었고, 도굴자가 접근하면 화살이 자동 발사되는 트랩의 시설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1974년 3월에 진시황릉 근처에서 우물을 파던 농부들에 의해서 인형이 묻힌 땅굴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적지가 병마용겐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죽으면 사람을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진시황은 군사들과 모습을 똑같이 한 크기를 그대로 본뜬 흙을 구워서 만든 도기 인형을 자신이 죽음 가운데 함께 묻어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에서도 호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굴된 4개의 갱도에서는 모두 8,000여 점의 병사와 130여 개의 전차와 520여 점의 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진시황의 무덤은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려 10년을 넘게 공사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아름다운 갖가지 보석들과 가재 도구들과 신기한 물건들이 궁궐과 탑과 관청까지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이 정말로 죽고 나서도 영원히 황제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시황과 그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성경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이 밭에 큰 풍년이 있어서
소출이 풍성함에 원래 있었던 비좁았던 곳간을 허물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큰 창고를 새롭게 짓고서 자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사람의 생명과 그 소유의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진시황이 이 땅에서 누린 부귀영화는 한바탕 봄날의 꿈, 일장의 춘몽이 아니겠습니까? 꿈속에서는요 누구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서 떵떵거리면서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습니다. 돈벼락을 맞아서 고래등 같은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꿈을 깨어보니 X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봄날의 꿈, 일장의 춘몽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후세계의 존재의 유무에 관한 논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요. 무신론에 입각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영원한 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하겠지만 하나님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예수 중심 생활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천막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땅 위에서 집을 설계하는 일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하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뛰어남을 말씀하신 분이 바울 사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업도 집을 짓는 목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는 집을 짓는 데 미련을 두지 아니하시고 장차 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더욱 큰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해서 다 같은 미국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 시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의 고향 역시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은요 장차 올 천국의 애표이자 모형이에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기쁨만 있어요. 또한 에덴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동산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 또한 이 땅에 있는 집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 에덴은 인간의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역시 저 하늘의 집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고 영생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마련한 집값이 떨어진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필요도 없어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옛날 속담과 같이 사돈이 땅을 산다고 배가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이웃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으로 벼락부자가 되어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니까요. 믿음으로 가니까요. 우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기본적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능력을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죽은 시신이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주머니가 달린 수위.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를 하시면은 죽은 사람이 입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동이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관에 제일 좋은 수위라고 딱 장식을 해놓고 마네킹에 장식이 돼 있는데 주머니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수위라고 해놓고 주머니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말세구나. 요새는 비싼 수위에는 주머니도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인생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당장의 성공에 급급하여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때로는 손해보며 사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주목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